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1장입니다. 오늘 5월 21일 레위기 21장을 읽는 날인데 21장도 길므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드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20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례 중에 반드시 죽여야 할 그런 가증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가증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낱낱하게 소개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더럽고 부패한 짓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할 때는 반드시 죽여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룩의 모습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1장과 또 내일 읽게 되는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다양한 규례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서는 어떤 것들로 또 교훈하고 있는지 또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17장부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대상이 국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 중반절에서 보면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앞서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정결교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제사장에게도 다시 한번 이뤄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자연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들을 반드시 인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은 그 모습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만지지 말고 어떤 사람은 또 만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2절 3절 계속해서 보면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출가하지 않은 그런 자매들, 처녀인 자매들은 돌봐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일지라도 그것을 만지고 또 처리하는 것은 부정하긴 하지만 그것을 제사장으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신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규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갖는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위치, 그 제사장으로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들, 구별된 모습을 잘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을 치를 때의 그 자세에 대해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복장에 있어서도 용모에 있어서도 더욱더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을 깎는 것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또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라는 그런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성경의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는가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 나왔던 그 상을 당했을 때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슬퍼하며 머리를 자르며 수염을 베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죽음은 그냥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슬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으로 죽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애도를 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나는 여러 가지 털을 자르지 않는 것, 또 살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전체를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해석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털을 대머리같이 깎지 않고 또 수염을 양쪽을 깎지 않고 살을 베지 않는 그런 규례를 통해서 더욱더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시는 음식을 드리는 그런 자로서 더욱더 거룩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 8절에서는 그들의 결혼 생활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는가? 7절 8절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들을 취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히 하게 하는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결혼의 모습에 있어서도 더욱더 정결한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서는 그의 딸, 제사장의 딸에게 있어서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의 행음까지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줄 알아 그 딸이 행음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아버지, 그 제사장이 속되게 되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딸을 불사를 지니라 라고 하는 그 엄격한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것, 또 죽음의 상을 치르는 것, 그리고 용모를 단정히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제사장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인 줄 알아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규례뿐만 아니라 10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규례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규례는 또 어떠한가? 10절 또 보면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라고 됐습니다. 대제사장 앞에는 제사장 아론의 자녀들은 자손들에게 나타난 제사장이고 여기는 관유를 부어서 완전히 구별된 또 예복을 또 화려하게 입은 대제사장에게 행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머리, 용모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상을 당할 때도 아까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그런 자매에 대해서는 상을 당했을 때 그 시체를 만질 수 있도록 부정하지만 만질 수 있도록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서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어디까지인가? 11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부모가 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더욱더 그 죄와 멀리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성소에서도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성소에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혹여나 죄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속되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있으라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3절 14절 보면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게 속되게 할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결혼에 있어서도 처녀를 통해서 결혼하고 속되지 않게 하는 그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보게 되는데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엄격한 잣대로 거룩을 취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또 죄와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24절까지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 몸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으면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론에게 말할 때 너의 자손 중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그런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들을 갖고 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흠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흠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창조의 모습을 볼 때는 완전한 모습이었으나 인간 가운데 죄와 타락이 자리 잡았을 때 다양한 흠들이 나타날 때 그 흠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에 있어서는 부족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인격을 모독하려는 또 인격이 또 낮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는 흠이 없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는 제사 제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해서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흠이 있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제사 제물을 가져오지 일들은 못했지만 충분히 그 제사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 먹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먹을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흠이 있을 때는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육체에 여러 가지 흠이 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가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들이 있을 때에는 그 제사 제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물을 제사 제물들을 지성물이나 성물이든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특별히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것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죽음에 있어서나 복장 용모에 있어서나 또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나 더욱더 성결과 또 순결, 또 정결한 모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그런 더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이 없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될 것이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이랬대, 대제사장은 이랬다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그 정신을 부지런히 깨닫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도 바쁜 또 모자란 그런 형편인데 세상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과 동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모습으로 또 거룩과 순결과 정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알아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또 사람들의 모범으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보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사장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더욱더 거룩하게 힘써야 되는구나를 생각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절에서도 잠깐 표현됐다시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들의 어른이다? 어른이라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거룩의 모습, 정결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제사장의 직분은 모두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들, 크고 작은 직분들을 맡았을 때 일반 성도들을 봤을 때 그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목사, 이름만 장로, 이름만 권사, 이름만 안수집사 이것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 저 직분자의 모습을 보고 또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단속하며 저대로 또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을 다양하게 맡았을 때 직분자로서의 책임들을 더욱더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줄 알아 더욱더 힘써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정결 규례와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알아 더욱더 거룩과 성결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자로서는 더욱더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 초청 사전 촬영 이벤트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며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